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 부활 사건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유명한 표적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표적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던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자매가 여자 형제가 있었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이렇게 남매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고요. 이 3남매가 생계를 꾸리며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는데 사랑하는 친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친했겠죠. 예수님과 그냥 친구도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 사이. 그리고 이 세 남매와는 평소에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런 깊이, 사랑의 깊이는 매우 깊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아주 참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표적 사건은 초신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과 아직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7번째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볼 표적 사건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표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식하고 이 표적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죠? 병명은 알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상태였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인을 통해서 어디 계신지를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좀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와서 이 친구 나사로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앞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동네 베다니 말고 다른 베다니가 또 있었거든요. 침례 요한께서 침례를 주던 그 최초의 침례 주던 장소, 거기도 베다니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곳은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마을에서 30-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하루 꼬박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거기 왜 계시냐면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제 안식일에 치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친 그런 사건도 이제 행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신 중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 40교 떨어진 곳에서 이제 피신 중인 상황에 지금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거기에 좀 와달라고, 하룻길입니다. 거기를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 베다니로 가자, 이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며칠요?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들었는데 위급하다고? 그래 놓고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피신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아픈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정도? 3킬로 정도. 3킬로 정도 떨어지는 동네예요. 예수님 거기서 한 베다니에서 3, 40킬로 떨어져 있고,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킬로 정도. 그러니까 엄청 가깝잖아요. 3킬로니까. 거기 있으니 거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를 고치러 간다면 그 유대인들한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 왔다는 걸 알면 당장 3킬로밖에 안 되니까 쳐들어와서 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위험하니까 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좀 참고 계신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3일자가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실 거면 소식 듣자마자 가시는 게 맞지, 왜 이틀이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가시려고 하는 거지? 아니, 예수님 지금 위급하다 그랬는데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얼마 걸린다 그랬습니까? 하룻길 3, 40km니까 걸어서 꼬박 하루 가야 되니까 가면 4일째가 되는 거예요. 위급한 병인데. 그럼 벌써 죽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사로가 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병이 사실 아니었나 보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가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거지만 자기들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자신들은. 그러니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까짓것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죽으러 가자 했을까요? 위험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바로 그 밑에, 그 눈앞에 가서 지금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자니까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하면서 가시려고 할 때 그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왜 이틀을 유하시고 지금에서 가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왜 바로 안 가고 이틀 유했다가 가려고 하냐면,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 어떻게? 너희의 믿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선택을 하신 걸까요? 그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시점은 언제일 거라고 추정되냐면, 이미 예수님께 그 전령이 왔을 때 그때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그 전령이 올 때 하루가 걸렸겠죠. 3, 40km를 왔으니까 하루 걸리고 이틀을 유했으니까 3일째고 걸어서 가면 4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갔더니 이미 4일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 전령을 보냈을 때 그 나사로는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이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는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좀 빨리 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그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 나사로, 그 자기 형제 나사로가 아팠을 때 바로 치유를 했을 텐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하룻길을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믿었죠. 여기 계셨으면 낫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했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이제 그 형제를 나사로가 오빠인지 동생인지 사실 좀 그 원어를 보면 좀 불명한데 어쨌든 형제입니다. 그 내 형제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늦었다, 죽었으니 슬프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이미 죽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아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24절도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반영한 건데요. 유대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마지막 심판의 날도 없다고 생각한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 대중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을까요?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심판대 앞에 서고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대중들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한번 이거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민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종말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거야.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모든 자가 살아납니다. 이건 죽은 자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이 나사로도 지금 죽었지만 그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죽은 자와 함께 살아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아니,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 그래서 그 의미로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장 25절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아까 이틀을 유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이유가 제자들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믿음일까? 여기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내용은 이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네가 이 믿음을 갖고 있냐? 나를 그렇게 믿고 있냐? 죽어도 사는 믿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너가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마르다는 뭐라 그랬을까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공간복음에서는 누가 이야기했다고 나올까요? 이 신앙 고백 아주 위대한 유산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거 누가 한 고백과 같아요? 베드로 사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뭐 침례 요한, 뭐 도론, 뭐 이사야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자 제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누구도 했어요? 여자 제자인 마르다도 한 거예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 가부장제의 이 시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세지도 못했고 한 사람의 정당한 이제 인간으로 대우도 못 받던 이 시대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남자 제자와 동일한 고백을 여자 제자가 했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위대한 여자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마르다도 그 위대한 제자 중에 여자 제자 중에 하나예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멋있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르다 또한 나사로 또한 또 다른 우리 마리아, 이 3남매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이 3남매 중에 마르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깊었고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너무나 깊었던 거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시다면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차원 높은 믿음이고 아주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겠다 하니 베드로 사도는 그 앞을 막아서고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였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인정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섭니다.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의 길을 막아서는데 마르다도 똑같았어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럼 나사로는 어디에 안치되었냐?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데 그 돌문 앞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은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큰 믿음을 보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준비했지만 그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는 그 상황을 생각하니 너무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고 애통하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큰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앞에 나가서 이제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부활 생명으로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 후에 한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으라 하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 돌 옮기면 지금 시체가 사흘째입니다. 이 따뜻한 지역에 시체가 사흘간 방치돼서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아니 사랑하는 그 형제가 지금 죽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그걸 열어서 그 시체 냄새를 맡고 그 시체를 2번 죽이는 꼴 아닙니까?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마르다의 그 멋진 신앙 고백 이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그럼 당장 열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요시면 안 됩니다. 냄새 나잖아요.
다 드세요. 마르다는 지금 초신자입니까? 마르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잖아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아주 믿음이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더 나가서 저희 사역자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나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만큼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 후에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무덤 앞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분량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죠. 입술로는 고백했어요. 근데 그의 행동으로는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입술로는 예수님을 멋진 신앙 고백했지만 그의 몸으로는, 그의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섰던 것처럼. 근데 이게 초신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성숙하여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그가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얘기할 때 특히 뭘 강조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나흘이 되었음에, 그러니까 4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굳이 왜 얘기할까요? 이 표적의 앞에도 얘기했거든요. 나흘째 돼서 거기를 왔다고. 이 두 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이건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모르지만 이 나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들을 때는 아, 그렇지, 나흘이나 되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뭔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데 그 영혼이 사람 몸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3일간은 그 시체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4일째가 되면 이제 포기하고 완전히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안에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4일째가 되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완전히 떠나버렸으니까. 근데 언제만 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살리는 그때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4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마르다는 내 오빠 4일째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제로, 0%. 살아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몰라도 지금 안 될걸요?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믿음은 아니었고, 유대인들은 영혼의 분리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헬라 제국의 식민지, 또 로마제국의 식민지 연이어서 그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헬라 제국의 그 영혼 불멸설이나 이런 육신과 영혼의 이중적인 생각을 했던 그 영향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때 그 영혼이 돌아와서 육신까지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진리였던 믿음은 아닌 겁니다. 뭐 시체가 진짜 뭐 맴돌다가 3일 후에 돌아오고 이거는 진리일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마르다는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났으니 4일째니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게 그의 생각에,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죽어도 살겠고의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데 방해가 됐던 거예요. 자기의 그런 생각의 한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에 막혀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한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우리가 경험한 것에 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성숙한 그 깊이,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그 막아서는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죽어도 살겠고 너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믿으면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치십니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건 소녀야 일어나라고요. 나사로는 나오는 겁니다. 예.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중에 문창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퀴즈 내실 때 이거 나오는데 내지 않겠죠. 예. 나사로는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원래는 나사로야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라 했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배를 동인 채로 이렇게 열린 무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시체가 사흘됐는데 그 당시에 사람 누구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살릴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마르다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모습 보고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벌써 7번째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그 생명의 말씀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결정적으로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하시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임을 말씀하고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일 이끌려는 단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 나왔나요? 아멘 하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자기가 믿는 줄 알았거든요. 주여 그러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요, 그의 행동은요, 그 믿음의 분량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도, 우리도 저도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고 있나?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어디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그냥 막 쓰이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구분해서 씁니다. 뭐라고 생명을 구분하냐면, 하나는 푸시케라고 쓰고 있고 하나는 조회라고 씁니다. 일반 공간복음에서 막 써요. 이게 그렇게 구분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푸시케는 뭐냐면 인간의 유한한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한적인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언젠간 죽는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조회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푸시케 쓸까요? 조회 쓸까요? 조회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여기서 푸시케 쓸까요? 조회 쓸까요? 조회 씁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가 죽을까요? 나의 푸시케가 죽는 겁니다. 너의 푸시케, 너의 생명은 죽어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 나의 푸시케가 죽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이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도예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이 왜 깊은 믿음이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베드로, 마르다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이건 초신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내 자녀가 뭐 시험 공부하면서 그런 일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해결을 경험합니다.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 정말 성숙한 그 믿음의 단계는 그 우리의 목숨과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는 그 믿음에서 더 자라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 내 목숨이 죽는 거죠. 여기서는 죽을 뻔했는데 살겠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너의 목숨, 너의 푸시키가 죽는데, 그렇지만 너의 목숨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인 조회로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가 이것을 믿니? 지금 이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한 그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직분도 더 큰 직분을 받잖아요. 뭐 큰 직분 하면 그렇지만 더 중직을 받잖아요. 장로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더 막 사역자도 되고,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 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런 헌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삶 속에는 형통한 일이 확, 자녀도 촥, 아픈 일도 없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장로님이,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왜 그런 신실했던 목사님이 그런 암에 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자기 삶을 헌신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질병으로, 그런 사역을 내려놓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야 될까? 제가 아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지금 그 풍토병이 걸리셔서 암 수술을 지금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지금 암이 걸려서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하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소신자일수록. 아니,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이상합니다. 아니, 저렇게 신실한 분의 삶 속에 왜 저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그 성숙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한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게 일부러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크나큰 슬픔이 찾아오죠.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찾아가서 샥 살린 게 아닙니다. 죽었잖아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다 잘 돼요, 자녀가 잘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과, 그래서 나는 망했다, 끝났다, 아니 망할 뻔했는데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렸던 내 인생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쉽게 자기 목숨을 끊거나 완전한 절망으로 빠져버려서 알코올 중독, 마약, 그렇게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완전히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제가 또 목격하냐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안 죽어요. 제가 오늘 또 전화 통한 그 전에 교회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 정말 큰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드라마 제작하고 뭐 방송국에 우리가 알만한 드라마를 제작한 분이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생활 동안 신종불량자가 돼서 지금 그랬고, 다시 회복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다시 지금 제가 안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다시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저한테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와, 너무 저는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순간순간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목사님 사실 죽고 싶은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안 죽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그러지만 최근에 어떤 장로님
따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가 진로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매한테 전하면서 자매 뭐 당신의 뭐 취미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죽을 지경인 상황 속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죽어도 사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초신자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성숙한 믿음의 어떤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일 텐데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냥 죽은 것을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죽어도 사는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도 더 이상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그 소망이 있사오니 주여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